할렐루야. 가을 특별 수요 기도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에게 돈 나눠드렸죠. 우리가 신앙에 잃어버린 기준, 돈이 가치가 전복되어서 사람 살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돈으로 바뀌어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평안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처음의 그 눈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격,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으시는지에 대한 생각들 우리 또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도 안 다뤄본 지우제인데 좀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안 믿으시죠? 제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극한 긴장에 쌓여 있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여러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떨고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10명 모이든 100명 모이든 똑같아요. 이제 그 부끄러움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인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그 부끄러움에 대한 좀 적나라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 보이시죠?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범죄한 인간이 처음 느낀 감정이다. 부끄러움 안 느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도 당연할 것이,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다음에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을 한 거죠. 이 선악과 자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우리는 그것 자체, 그 과일 자체에 가지는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파고드냐면요, 처음에 알게 된 것이 내가 벗었다는 감정입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안 벗었습니까? 예? 어차피 다 벗고 다녔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됐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벗은 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추측할 뿐이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벗었다는 것은 그전에도 있었던 사실이지만 깨닫게 되고 그게 자기 자신의 뭔가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한 건 죄를 짓고 난 다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자기의 모습이 보일 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동시에 뭐가 느껴졌냐? 두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감정은 사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초적인 감정이고, 이 감정으로부터 분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게 됩니다. 이도 그럴 것이, 이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그 임상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게센 카우프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수치심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수치심은 영혼의 병이다. 이것이 묘멸감 또 굴욕감에서 느낀 것이든 난관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실패감에서 느낀 것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쓰라린 경험이다. 수치심은 내면에서 느끼는 상처로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서 분리시킨다. 영혼의 병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근저에 있는 기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시면서 살아오신 분도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벗었다는 걸 알고는 나뭇잎을 가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찾았습니다. 어떤 잎인가. 그래서 잠정적인 결론은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모르죠.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좀 커요. 크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폐를 하는 방법으로 나뭇잎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어의 shame이라는 이 단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가리다예요. 그래서 사람은 수치스러운 일이나 부끄러운 감정이 생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립니다. 나뭇잎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해결해 주냐? 가려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수치심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수치심 혹은 이 부끄러움을 우리 다룰 때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무엇이다. 이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구분된다. 성경에선 이 부끄러움을 다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지만 두 가지의 부끄러움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은 말 그대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죠. 자기의 아무것도 없어서도 그냥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조지프 보고라는 이 학자가 캘리포니아에 계신 이분도 심리학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수치심의 경험은 직접적으로 가치평가의 중심이 되는 자아에 대한 것이다.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죄책감의 경우에는 자아가 부정적 평가의 중심 대상이라기보다 어떤 일이 수행되거나 수행되지 않았는지에 집중한다. 즉 죄책감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수치심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모습이 벌거벗은 것 같은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는 사람, 수줍음을 많이 더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지었던 잘못과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다윗이 죄를 져놓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하는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원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 욕까지 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어디에서 잉태했다고요? 죄 중에서. 자, 그러면 이거는 죄책감입니까? 수치심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도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니 이거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수치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는 죄를 지은 그 속성, 그 중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어디를 가든 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느낌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치심인가요? 죄책감인가요? 죄책감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사람 죽이는 죄,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요. 그 죄를 통감하고 그 죄를 느끼면서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죄책에 눌려있는 지금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와 같이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를 가진 부끄러움,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한 이 부끄러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신기한 걸 봤는데 요즘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존재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이 언제 생길까를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사람을 분석을 해봤더니 언젠가 봤더니 특별히 1살, 2살 때 배변 활동과 관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은 어릴 때 우리가 이제 기저귀 떼게 하냐고 엄마가 좀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잖아요. 요즘에는 기저귀를 오래 놔두라고 하는데 옛날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냥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감정이 남아서 자기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으로 이렇게 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자라면서 엄마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치심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존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끄러움을 많이 당해서 나는 부끄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자신감이 없습니다. 뭘 하든 나는 좀 진짜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또 반면에 이 죄책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발생하는 것 봤더니 이 학자들에 따르면 4살에서 5살 때 이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미운 4살 아시죠? 왜 밉습니까? 우리 희율이도 지금 많이 커가는데 요즘은 조금 미워졌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다 합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그러면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 주도성이 교육을 받게 되고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죄책감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바꾸면 이런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원죄에 대한 부끄러움, 그걸 우리가 수치심이라고 한다면 죄책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법이고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죄책감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존재 자체의 부끄러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 자체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수치심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수치심을 못 느끼는 게 나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죄책감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책감을 잘 못 따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3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 인간이 처음 가진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갔을 때 느껴진 그 최초의 감정,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행동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부끄러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느끼고 살 수는 없는데 잘 다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괴물이 돼버립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 쉐임이라는 이 단어는 가리다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부끄러움이 왔었을 때 어떻게 가릴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끄러움을 회피하고 가리는 2종류의 인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기골이 장대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막 승리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말해서 다윗 쫓다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 엉망진창 만들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죽음을 스스로 칼을 꽂아놓고 그 위에 자결하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망가뜨렸느냐? 수치심을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큰 감정이 뭐냐면요. 수치심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모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친구잖아요. 다윗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아니야, 맞다니까. 야, 내가 확인해 줄게. 이러면서 일종의 아버지의 마음을 떠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 대한 좀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이 사울이라는 아버지가 숟가락 집어던지더니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너가 왜 그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 왜 걔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해? 하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이새의 아들, 그건 다윗이죠. 너의 수치야. 네 어미의 수치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나를, 우리의 가정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왜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쫓아다녔냐, 죽이려고 했느냐? 그 사람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부끄러워지면 어떤 일을 하냐, 수치심이 들면 첫 번째는요, 경멸의 감정을 느끼면서 승질을 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부끄러워졌기 때문에 막 승질내고 해요. 방귀 낀 놈이 화를 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괜히 센 척합니다. 괜히 센 척하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세지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수치심이 자기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방법이요. 이게 치사한 방법인데요. 남 탓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 망가지는 것을 죽기 전에 누구 탓을 했을까요? 예? 다윗 탓, 또 하나님 탓. 그렇죠? 수치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수치심에 붙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반대의 또 인간이 있습니다. 그건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수치스러운 일은 많이 했지만 그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뭐 근자감이죠. 그런데 그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을 일종의 세우고 도와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기 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막 양도 많고 뭐 소도 많고 막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 자기 아끼는 암양 한 마리일 뿐이었는데 어느 날 뭐 자기 집에 무슨 잔치한다면서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있는 양새끼를 뺏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갑자기 승질을 내면서 뭐예요? 내가 그놈의 자식을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걔 내가 단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놈이야. 여러분 이 소리는 뭐예요? 이미 밧세바라는 여자를 뺏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였어요. 은폐시켰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건 일도 없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서 죄책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괴물이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윗조차도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자기 안에 품지 않았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포악한 왕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 그림 보여주시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이번 주에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소위 말해서 청교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책도 굉장히 많으시신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성 문제로 부교육자 성 문제로 걸려서 지금 교회가 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최근 소식입니다.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목회자 성 문제 혹은 뭐 돈 문제 관련돼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유명했던 목사님 죄질 수 있죠. 그리고 유명했던 목사님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하고 죄 지은 목사님이 한 번도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 저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회개 안 해도 되실 분들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목하는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사울처럼 망합니다. 다윗처럼 엉망진창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나단 선지자에게 손가락을 받고 있는 지금 저 상황과 똑같은 게 아닌가. 목사님들 정말 왜 그러실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안 그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만 해도 가끔 진짜 뻔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볼게요. 왜 뻔뻔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쟤보단 내가 나은 것 같거든. 뻔뻔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끄러움의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어요. 수치심, 죄책감,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걸 자꾸 사람하고 풀고 그리고 자기하고 풀다 보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죄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울의 멸망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은 이 부끄러움의 문제, 수치심과 죄책감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정답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밧세바를 뺏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누구한테 죄를 진 겁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우리한테 죄를 졌고 밧세바를 뺏었으니까 밧세바한테 죄를 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4절에서 고백하는 말은 좀 틀립니다. 내가 누구께만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주께만. 이 사람이 자기의 범죄를 가리고 정당하게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아마 시편 51편은 여기에 쓰여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51편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자유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다루는 방법, 우리의 죄책감을 다루는 방법, 우리의 수치심을 다루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넌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엉덩이가 크니?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너는 왜 이렇게 나대니?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자신감이 없이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해서 구박하는 어머니 때문에 매사에 자신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평생 그러고 삽니다.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거 하나님한테 해결 안 되면 평생 그러고 삽니다. 그러면은 그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가 우리 어머니 말처럼 그럴 수 있어. 아버지 말처럼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들 얘기처럼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일 수 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이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왜 나는 부끄러워하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죄책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지만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인 거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떳떳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뜨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얘기처럼 내가 그런 놈이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수가 있어요. 계속 숨기고 핑계대고 계속 다른 짓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못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루셔야 우리를 고치게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의 다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회개한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게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보여주시죠. 리페입니다. 근데 이 리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슬픔, 고통, 근심, 모욕감입니다. 내가 죄져서 모욕을 느낍니다. 내가 내 인간 이거밖에 안 되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습, 살아온 내 모습이 후회되고 참 원망스럽습니다. 슬퍼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면 가리고 도망가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때부터 만지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그렇게 다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다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돌이켜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손을 붙잡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죄책감을, 우리의 수치심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을 인정해드리고 나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의 근심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끄러움은 곧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봉투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찢어볼까요? 찢어보겠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우리 윤동주 시인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그분의 시를 읽으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윤동주 시인 사는 그 동네를 가서 이제 거기에 다 관람을 하고 왔는데 그 장소 자체가 그냥 신앙의 공간입니다. 남들 따라서 동경 유학 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민족 앞에서. 우리는 그런 신앙인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 이 거룩한 부끄러움, 여러분에게 준 그 잎새 한 장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아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회복을 누리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